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출애굽기에서 제시하는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집트로부터 해방되어서 홍해를 건너므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집트로부터 단절됩니다. 그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인간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아낸다면 그 구원은 결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일 겁니다. 인간 밖에 있는 초월적인 것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찾는 구원의 길은 결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원이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이게 칭의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이것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 해방된 이스라엘은요,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야만 한다는 것을 이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지어서 그 성막에서 죄를 없애주는 제사를 드림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걸음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화라고 합니다. sanctification이라고 하죠.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지만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남아있고, 또 외부에서는 끊임없이 우상 숭배의 유혹이 우리를 향해 다가옵니다. 이것과 맞서 싸우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행위와 노력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시작은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은혜에 합당한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4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Walk in a manner worthy of the calling.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걸음을 걸어가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 구원의 전체적인 그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행위와 노력이 함께 구원을 완성해 가는 그림인 것이죠. 물론 우리의 노력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길을 걷게 하세요.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그 길을 걷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발로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지만 나는 가만히 있고 그냥 발이 알아서 자동적으로 가는 게 아니죠. 그런 오로메릭 무슨 에스컬레이터 같은 건 아닙니다. 나의 노력이 필요해요. 신의 산, 그 은혜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거기서 말씀을 받고 성막을 지었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약속의 땅까지 가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서.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길을 가기보다는 구경꾼으로, 경기장의 관중으로 남아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 그냥 그 관중석에서 치열업만 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느샌가 모르게 예배의 자리가 관중석이 되어버렸습니다. 교인들은 자신에 맞는 종교적인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요, 우리는 관중이 아니라 선수라는 것을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Not spectators, but athletes or players. 디모데후서 2장 5절, 빌립보서 3장 12절 등등 나옵니다만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So run that you may obtain it. 뛰어가라.
그 구원의 길을 뛰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리전트 칼리지에서 영성학 교수로 있다가 은퇴하고 나서 몬태나에서 집필 활동을 하다가 이제 소천했습니다만 유진 피러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으시죠. 저희 교수님이셨습니다만 그의 책 그 길을 걸으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Jesus Way. 이 그 길을 걸으라라는 책에서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일어난 위대한 미국적인 혁신은 American Innovation은 뭐냐면 교회를 소비자들의 기업으로 바꾼 일이다. 여러분, 미국의 문화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을 소비주의적으로 재해석하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 어떤 컨셉이 들어오면 그것을 시장 경제에 맞는 소비주의적인 것으로 재해석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교회 역시 미국에 와서, 미국 땅에 들어와서 그렇게 재해석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 소비주의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특별히 미국 교회가 사용한 방법은 뭐냐면 세상 기업과 똑같은 홍보 전략입니다. 광고예요. 광고가 뭐죠? 보기 전까지는 내 안에 그런 필요가 있는지도 모르는 게 광고예요. 제가 이거 공부했습니다. 비즈니스 공부할 때. 광고가 뭡니까? 보기 전까지는 내 속에 그런 디자이어가 있는지 모르고 하는 게, 그러니까 SUV가 안전하니까 그 전까지는 SUV를 광고하기 전까지는 SUV에 대한 디자이어가 없었어요. 근데 보고 나니까 저걸 타야지만 사고에서 살아남을 것 같잖아요. 딴 얘기 하지 말고. 소비자가 원하는 것들을 기업이 알려주듯 교회가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교회를 성장시켜 온 겁니다. 그래서 어느샌가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이 자유롭게 쓰여요. entertainment, satisfaction, excitement. 이 유진 피러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방법의 문제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삶에 부합하도록 이끌고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방법은, 이런 소비주의적인 방법은 우리가 더 작아지고 예수님이 커지는 방법이 아니다. 정의와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내가 작아지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비자 영성은 희생하는 회중, 너 자신을 부인하라라는 주장을 주장하는 회중과는 정면으로 대립된다. 그런 의미에서 소비자 중심 교회는 적그리스도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걸어가지 않는 교회. 이 민수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좋은데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좋다 보니 더 이상 걸어가지 않는 교회. 구원을 걸어가야 하는 여정이 아니라 소비하는 여가 시간으로 생각하는 교회. 내 성향과 취향에 맞는 교회를 여유롭게 쇼핑하는 사람들에게 민수기는 도전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한가운데 임하신 것은 그들을 이끌어 광야를 통과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책이 민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9장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성막 위에 구름으로 임재하시며 그 구름이 떠오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캠프를 정리를 하고 따라갑니다. 그 구름이 멈추어 서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정착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광야로 가니 wilderness, barren land. 이스라엘이 여간 불만이 아닙니다. 그 정의, 광야의 정의가 그 자체로 뭡니까? 없는 땅이에요.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께서는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는 밤새 만나라고 하는 씨가 떨어지게 하십니다. 그 만나라는 씨를 가지고 빻아가지고 빵을 구워 먹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맨날 만나만 먹다 보니 지겹다라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5절, 6절이에요.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이전 죄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는 언제고 이제 구원했으니 나 책임져 주세요. 나를 책임지시되 당신의 방법으로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들 먹여주면서 책임져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불평하면서 결국 가나안 남쪽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간 이스라엘은요. 12명의 스파이를 보내서 정탐하게 하죠. 40일 동안 스파이가 그 땅을 보고 옵니다. 돌아온 그들의 보고를 받고 이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민수기 14장이 1절이에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주님은 왜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끼리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자, 이렇게 4절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백성의 반응에 모세와 아론은요,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5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8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면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 그러면서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회중은요,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인터빈,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말씀하셔서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것은 이번 주간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를 읽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그냥 그 자리에서 나라로 만들지 않으시고 굳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이유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가 아닌가가 구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가 있어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잘 풀려나가면, 내가 아무 문제 없이 돈 잘 벌고 아무 문제 없이 직장 다닌다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고 내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다 풀린다면,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를 못합니다. 체험하지 못해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미 구원받은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사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미 구원을 받고도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관중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의 함정이 그거죠. 이따가 우리 경기를 보실 분들은 보실 텐데요. 스포츠의 함정 무엇입니까? 내가 이 스포츠를 사랑한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원하는 팀이 지면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랑인가요? 그런 사람들은요, 난동 부리는 사람들은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운동선수로 뛰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그 스포츠를 해본 적이 없으니 TV를 보면서 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하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으니. 누가 몰라서 안 합니까? 해본 사람들은 알죠? 알지만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 자리에서는. 그러나 정말로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동네 축구라도, 축구를 좋아한다면 동네 축구라도 나가서 볼을 찾는 사람들이고요. 그렇게 뛰어본 사람들은 프로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서 얼마나 힘든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저게 정말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받은 후에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길을 걷고 똑같은 현실을 만나도 전혀 다른 해석이 주어집니다.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민수기 14장 9절, 똑같은 거인들을 봤는데, 똑같은 안악 자손들을 봤는데 다른 모든 백성들은 스스로 메뚜기래요. 그래서하퍼래요, 자기 자신이. 그런데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인들이고 더 큰 빵이니 얼마나 좋습니까? 더 좋은 거예요. 같은 현실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사는 거죠. 반대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집트만 그리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구원이 합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삶이, 이전 삶이 더 편하고 더 재밌고 좋을 거라는 착각을 하는 인생이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능력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실 때 나타나는 기쁨과 능력. 구원을 받고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삶이 불쌍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이 땅을 4가지 타입의 four types of soil, 땅으로 말씀을 하세요. 길가가 있고요. 돌밭이 있고요. 가시덤불이 있고 좋은 땅이 있습니다. 길가는 뭡니까? 씨가 뿌려지지만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라고 그래요. 길가는 딱딱해요. 그래서 씨가 심기지 못하니까 새가 와서 그 씨를 물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가는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심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직 이집트의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정반대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좋은 땅이 있어요. 좋은 땅은 부드러운 흙이라서 씨앗이 심기기만 하면 이 씨앗의 능력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땅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씨앗의 능력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며 구원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똑같은 걸 봐도 우리는 더 큰 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2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떤 2개의 땅이 더 있냐면 그 중간 어딘가에, 애매한 어딘가에 돌밭이 있습니다. 돌밭은 뭐죠? 씨가 심기긴 심겨요.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기쁨으로 반응한대요. 그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이에요.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21절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 겁니다. 가시덤불도 있어요. 여기는요, 씨가 심겨서 뿌리까지 내려서 싹까지 납니다. 그런데 22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는 길가는 이해가 됩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이집트에 남아있는 사람 이해가 돼요. 또 반대 극단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내가 봄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중간한 사람들이 있다는 점. 구원은 받았으나 참 구원의 능력과 기쁨과 보람과 평안을 맛보지 못한 채 어딘가 그레이 에어리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삶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요, 이 시대 구원받은 사람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어중간한 지대에 묶어놓고자 별일을 다 꾸미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할 수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려 한다는 말 뜻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말씀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느 땅에 서 계십니까? 어느 땅에 서 계시기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좋은 땅에 서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에서부터 시작해서라도.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거든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왜 그런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시험이 다가오는 순간 그 죄의 영향력과 세상 우상숭배의 유혹이 나의 온 마음과 몸을 지배하려는 그 순간만큼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동행이 깊게 체험되는 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간만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두렵고 걱정되어야 될 순간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함을 느끼는 것. 이게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인데 되는 걸 보니 내가 미쳤거나 아니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만날 때마다 기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험을 통해 주님께서 어떻게 내 속에 인내를 이루어갈 것인가, 어떻게 성품을 형성해 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지혜를 줄 건가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이에요. 당신들이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두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영어로 보면요. Testing you to know what was in your heart.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르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누가 내 마음을 모르냐면 내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없으면요. 내가 내 마음 몰라요. 그러니 믿는 것 같으면서도 안 믿는 것 같고 안 믿는 것 같으면서도 믿는 것 같고 맨날 그 어중간 지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내 진정한 마음이 뭐냐. 그런데 그때 시험이 닥쳐오니 그때 예상하지 못할 일들이 다가오니 내 마음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아, 내 마음이 이거였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 광야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는 의도이신 겁니다. 그 의도가 드러나서요. 회개할 거 회개하고 컨펌 받을 거 컨펌 받음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 사는 경건과 인내와 성숙과 지혜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요. 우리 담대히 그 주님과 함께 광야로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광야는요 피할 것이 아니라 뚫고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뚫고 지나감을 통해 내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힐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기쁨에 찰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광야라는 곳이 내 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마음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육체는 약하고 우리의 마음은 불안정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도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내 안에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구원에 합당한 행실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 위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나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로 인내와 성품과 지혜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한 몸, 한 교회로 묶어주신 이유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힘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라는 의도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팀 플레이를 하는 사람으로서 함께 경기장에서 뛰는 사람으로서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